이 시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신약성경 71쪽에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기침이 심해서 병원을 찾은 어린이에게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대면서 뒤로 돌아보라고 등 뒤에 청진기를 대요. 또 다시 또 이렇게 뒤로 돌아보라고 앞으로 앉아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이렇게 아기 가슴에 이렇게 대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슴 속에 토끼가 있나 보다.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네. 아기가 기침하니까 이렇게 속이 걸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기가 선생님에게 아니에요. 그 소리는 예수님 소리예요. 제 가슴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선생님, 토끼는요, 제 팬티에 있어요, 팬티. 애기들 팬티에 토끼 있잖아, 토끼. 예? 애기들 팬티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순수해. 예? 청진기 되면서 의사 선생님이, 네 가슴 속에 토끼가 있나 보다 바스락 소리가 나네. 아니래야. 누가 계시대? 예수님이 계시대. 진짜 순수한 어린인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오늘은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인데 예수님은 전도하러 다니시면서 어린이들을 만나면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든지 내 아기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안수받고 축복받으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어요. 저리 가라고. 우리말로 말하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런 식이에요. 예수님이 막 분이 여기셔가지고 애들을 데려오게 하시며 천국 말씀을 주셨어요. 어린이들을 만난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수하고 축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요. 천국 복음을 주셔요.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기시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 하시면서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하늘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 제자들은 아이들을 경시했어요. 예수님이 노하셨어요. 노하셨다 그 말은 탄식하셨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 첫 번째, 애들이 내게 오는 걸 용납하라. 두 번째, 금하지 말라. 용납하라는 말은 지금 당장 애들의 접근을 허용해라. 못 오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자의 것, 어린아이의 특성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기성세대가 지지 못하는 순수함이 있어요. 타인 의존적이에요. 순종적이고 자신을 의존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알아야 돼. 어린아이들은요, 보호받아야 돼. 가르침이 필요해요. 겸손해요. 아직도 미숙해요. 의존적이에요. 순전합니다. 이게 어린아이 특징이에요. 덴마크가 낳은 세계적인 동화 작가 안데르센이 있는데, 이 안데르센의 어머니 안네 마리는 글을 몰라요. 글을 못 배웠어요. 글을 읽을지도 모르고 쓸지도 몰라. 말만 하지, 말만 해.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세탁부로 일했던 게 이 안데르센의 어머니 안네 마리예요. 자신이 비참한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 내 아들은, 내 아기는 이 가난을 겪지 않게 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그래서 엄마 마리는, 안네 마리는 이 안데르센을 데리고 자주 숲속을 갔고 아기 손을 잡고 숲속을 거니면서 성경 이야기, 성경 말씀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동화, 우화, 이솝우화, 또 여러 가지 동화, 성경 이야기를,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아기가 알아듣기 쉽게 재미있게 엄마가 풀어서 성경을 해석해주고 알려주었어요. 어느 날 안데르센이 동네 친구들과 함께 이삭을 줍고 있는데 그 토지 관리인이 막 회초리를 들고 막 쫓아오니까 애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때 안데르센은 아저씨한테, 아저씨,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데 저희 같은 어린아이를 때리실래요? 우리는요, 이삭만, 땅에 떨어진 이삭만 주었어요. 뭐가 잘못됐나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 회초리로 때리실래요? 그 땅을 관리하는 토지 관리인이 아무 말 못하고 가. 안데르센은 모든 어린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동화 작가가 됐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었고 어렸을 때 들려준 어머니의 성경 이야기, 그 성경 이야기는 내 동화, 줄거리의 상상의 원천이었다. 이렇게 안데르센이 고백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좋은 진실한 부모, 눈물 뿌리면서 기도해 주는 부모,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부모, 돈보다 믿음의 부모입니까? 아니면 거짓말하는 부부, 형식적인 교회 생활하는 부부, 기도하지 않는 부모, 돈밖에 모르는 부모였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정확히 여러분들을 닮아가고 있을 거예요. 어린이를 믿음과 사랑으로 교육할 때 마음을 열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양육하고 성경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어.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아들, 여러분의 딸, 여러분의 손자 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르치지 않았다면, 믿음 가르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장래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인물을 만들 수 있을까요? 가정교육을 잘해야 돼. 교육을 잘해야 돼. 두 가지. 가정교육과 교육. 여러분, 세상에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변합니까? 지금 학교 선생님들을 아이들이 존경해요? 학생들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껴요? 지금 학교 교육 큰일 났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선생님을 때리고 희롱하고, 학교 선생님의 권위가 완전히 추락됐어. 학교 교육, 지식만 전달하는 학교 교육. 이제 가정교육과 교육해야 돼. 요즘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부흥되지 않아.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별로 없어. 우리 대전 서지방에 49개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 학교가 없는 게 40개야, 40개. 교회 학교가 40개가 없어. 어린이 교회 학교 자체가 없어. 애들이 있어야지. 교회들이 애들을 데리고 오지 않아. 자기 집에는 애들이 있는데 교회는 안 데리고 와. 교회 학교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우리 어린이 담당 부목사님이 있고 청년문 담당 전사님이 계시고 또 우리 작은 도서관 만들어서 마음껏 교회에 와서 책도 있고 장난감도 가지고 놀 수 있고 만들고 있어요. 어린이 전도에 열심을 내야 돼. 출산율 감소도 원인이 되지만은 어린이 전도가 살아나야 돼. 예수님은 아이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라 하셨어요. 자,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야.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을, 그런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어린아이라도 내 생명처럼 여러분 사랑합니까? 어떤 아이라도 귀하게 여기십니까? 성경 말씀으로 비전과 꿈을 주는 교육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어요. 이제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돼. 교회가.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어린이 교회 학교가 더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가 더 부흥되고 더 뜨거워지는, 더 좋아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출산 절벽도 교회가 해결해야 돼.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 김진욱 집사님 얼마나 고마워요. 박수 한번 칩시다. 딸만 셋. 우리 한정 집사님은 아들만 셋. 할렐루야. 저 두 집에 딸 셋, 아들 셋. 저 3억 줘야 돼, 3억. 예, 3억 줘야 돼. 3억 줘야 돼. 1억씩 주면 아기를 낳으랍니까? 했더니요, 65%의 엄마나 65%의 아가씨들이 아기를 낳겠대요. 1억을 주면. 왜냐하면 아기를 낳으면 돈도 많이 들어. 예? 가르치기가 힘들어. 그래서 진짜 우리 한국이 뭔가 달라져야 돼. 아기 낳으면 1억 주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예? 정말 나라가 다 가르쳐주고, 그 대신에 이제 본인이 더 공부할 것, 이건 본인이 더 해야지.
엄마 아빠가 뒷바라지를 해줘야지. 이건 포퓰리즘이 아니라 그 애기를 낳기만 하면 걱정하지 말아라. 예? 사교육비가요, 학교에 내는 돈의 10배가 많대, 10배. 사교육비가. 그러니까 애기를 못 낳는 거야. 뭔가 달라져야 돼요. 출산 절벽, 우리 한국의 출산 절벽, 우리 교회가 해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결혼하는 부부들은 아기를 낳고, 예? 그렇게 해서 출산 절벽을 교회가 해결해야 돼.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 두 번째 은혜의 주제, 받들어 들여야 들어간다. 받들어 들여야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에 꼭 들어가야 된다 말씀하셔요. 그러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받들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받들다. 이 말은 뭐냐면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나라를 줄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어. 그 나라의 통치자인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며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초대하지만 그 초대에 불응해, 초대에 안 와. 우리 교회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예? 함께 예배 드려요. 예? 함께 말씀 들어요.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말씀 공부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 훈련 받으며 천국 가야 돼요. 그렇게 초청장을 보내도 안 와. 불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 못 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전적인 무능력함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강조하면서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보다도 결단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천국 간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예요. 옆에 사람은 얘기한 하나님의 나라에 꼭 들어갑시다. 시작. 옆에 사람한테 하라니까요. 혼자 하지 말고 좌우 앞뒤로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별칭이 있어. 첫 번째 곡간, 두 번째 아버지의 집, 세 번째 안식처, 네 번째 낙원. 이 네 가지의 별칭이 성경에 나와. 자, 하늘나라의 특징은요, 첫 번째 높은 곳에 있어요. 두 번째 거룩한 곳이에요. 세 번째 행복한 곳이에요. 네 번째 죽음과 눈물과 슬픔과 울음과 고통이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의 모습은요, 생명수가 흐르는 강과 12종류의 과일나무가 있는 만족스러운 곳이고 저주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완전한 섬김이 있는 곳이에요. 완벽한 신교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완전한 소유가 있는 곳이고 예수님의 완전한 영광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계시록 21장 한번 읽어봐요. 계시록 21장은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왔어.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뒷장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이런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천국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주의 자녀로 살면서 날마다 심령이 가난하고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면 천국에 들어가고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지금부터 첫 번째,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받는 자. 미혹이 뭐냐? 이건 뭐냐면, 미혹이란 말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도 나는 극락 간다, 천국 간다. 이게 미혹이야. 꼭 예수 믿어야 되냐? 꼭 교회 가야 되냐? 꼭 하나님 믿어야 되냐? 안 그래. 네가 좋아하는 아무 신이나 믿어도 돼. 회개? 그거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네가 믿는 신만 믿으면 돼. 이게 미혹이에요, 미혹.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두 번째, 음행이에요. 모든 형태의 성적 타락이에요. 우상숭배, 귀신들과 이방 자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간음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을 여러분 주보에 두 번째 은혜의 주제 뒤에 고린도전서 6장 11절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 앞에 9절 10절 한번 찾아봐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고린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동성애가 있었어요. 어떤 동성애가 있었냐? 여기에 사도 바울이 정확히 기록했어.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탐색하는 자. 탐색. 이게 뭐냐면 동성애를 하면서 수동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알아야 돼. 자, 동성애 중에서 남자와 남자, 이 남자와 남자들이 성관계를 하는 게 있어. 이게 학문성교예요, 학문성교. 남자와 남자가 둘 중에 하나가, 여러분 공부해야 되니까 이해하세요? 둘 중에 하나가 자기 학문을 대주는 사람, 이게 탐색하는 자야. 이게 게이 다운이야, 게이 다운. 탐색하는 자. 탐색이라는 원어가 그거예요. 두 번째, 남색하는 자. 이것은 동성애의 위치에서 그 남자의 학문에 자기 성기를 넣는 남자, 이게 게이업이야. 게이업. 똑같은 게이는 게이인데 하나는 다운, 하나는 업이야. 고린도전서 말씀에 의하면 탐색하는 자, 이것은 게이 다운이고 남색하는 자는 게이업이야.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지금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하고 해가지고 이게 그냥 성적으로 그냥 문란하고, 그 다음에 성병이 막 번지고 에이즈가 번지고 있고,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야. 동성애 때문에. 남자는 게이라고 하고 여자는 레즈비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도둑질, 탐욕을 부리는 자. 탐욕은 욕심으로 이웃의 것을 탐나는 것.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게 이게 탐욕이에요. 술 취하는 자, 술로 자신과 이웃을 괴롭혀. 모욕하는 자, 다른 사람을 비방해. 빼앗는 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남의 재산을 강탈하는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쉽게 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이런 죄를 지었어도 그러나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 회개하고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그때부터 성결하게 살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용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는요,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아까 천국에 대해서 잠깐 공부했는데, 천국의 경치는, 자, 여러분, 제가 설교할 테니까 여러분이 이제 눈으로 들으면서 여러분 그림을 그려봐요. 천성문은 12문이 있어요. 그 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에 큰 하나님의 나라, 천국 도성이 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현재 세계 인구가 75억인데 세계 인구의 5배가 살 수 있는 땅으로 보아. 정확히 측량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보고, 모든 성곽은 12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성읍의 거리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고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수정같이 맑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 흘러나와서 생명수가 그 생명강 좌우에 12 생명수 강가에 나무들이 있는데 12과실을 달마다 맺어. 자, 봐봐. 과일나무가 있는데 12가지 과실을 달마다 맺어. 12가지 과실을 매월 맺어. 자, 매월 똑같은 과일이 열릴까? 매월 또 다른 과일이 열릴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좋아하는 과일은 뭐예요? 여러분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요, 진짜 우리 한국,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요, 우리나라처럼 맛있는 과일이 있는 나라가 없어. 우리나라처럼. 사과도 제일 맛있어요. 일본보다 더 맛있어. 배, 유성배, 나주배 세계 최고예요. 딸기 세계 최고로 맛있어요. 복숭아뿐만 아니라 모든 과일이 세계에서 제일 맛있어. 달고 새콤하고 아주 맛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12가지 과실이 달마다 맺어. 달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 천국은 영의 세계로 늙지 않아요. 저주받은 육신을 벗어버렸기에 영원한 세계고 죽음이 없어, 애통이 없어, 눈물이 없어, 맹수와 마귀가 없어, 저주가 없어, 영광스러운 흰옷을 입고 사는 곳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14만 4천의 성도들과, 14만 4천의 의미는 수도 없이 많은, 신천지는 14만 4천, 신천지에 들어와야 14만 4천이라 아니에요. 14만 4천이란 말은 뭐냐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리고 많다 할 때 천천만만, 이게 14만 4천이에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많은 성도들이요, 수종들은 천사들과 함께 사는 곳이야. 여러분, 우리 천국에 가서 천사의 수종을 받아봅시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사람만 아멘. 다 같이 아멘. 천사가 수종을 든대, 천국에 가면요. 근데 지옥은 뭐냐? 지옥은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는데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해요. 괴로워하면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가는 영원한 불못이에요. 벌레도 죽지 않아. 고통만 있는 곳이야. 특히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지옥에 들어가자. 무신론자. 야, 무슨 세상에 신이 있냐? 무신론자가 가는 곳, 하나님을 부인하고 범죄한 자가 가는 곳,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복술자, 우상에 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등불 기름이 없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씻으심의 은혜를 받고 거룩하게 살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다. 그렇죠? 나는 죄인이야. 그러나 동시에 의인이야. 내 삶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예?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최고의 축복이야.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게 최고의 축복이야.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만 가지 말고 내 아들, 내 딸, 사위, 손자, 며느리, 손자까지 다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 그들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데요, 내 마음이 전혀 뜨겁지 않다면 정말로 여러분은 천국에 갈 사람인가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냐 그 말이에요. 진실하게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해서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축복 안수를 해주시는데, 축복 안수를 받은 어린이들과 부부들은 얼마나 행복해.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래서 성경적인 안수를 알아야 돼. 안수는요, 상대방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선포하는 것인데 이게 인증이고 임명장이야. 오늘 이따 세례, 우리 하윤선 성도님 세례 받을 거예요. 세례 받을 때에도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요. 이제부터 진짜 기독교인이라는 인증이야. 어저께 내 방에 와서 2시간 동안 세례문답지 165문제를 푸는 걸 가지고 와서 내 방에 한 문제 한 문제 다 시험을 봤어. 공부하고 체크하고. 안수는요, 안수는 영적인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예? 영적인 말로 선포하고 안수하면 그 순간 그 선포한 말이 실제가 돼. 그래서 치유가 나타나고, 우리 아멘 합시다. 치유가 나타나고 축복이 임하고 귀신이 떠나가요. 하나님은 안수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게 하셨어요.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이게 안수의 중요한 의미예요.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해야 돼. 오늘 이 아이들을 예수님을 닮아가. 여러분의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른은 됐어도 내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성경적인 안수를 알고 계십니까? 안수의 능력이 그대로 임해요. 성경에 제가 처음 조사해 보니까 성경에 8가지 성경에 8가지의 안수가 있어요. 직분 안수, 축복 안수, 성령 안수, 은사 안수, 평강 안수, 전달 안수, 재생 안수, 치유, 속죄. 9개의 안수가 있어.
직분 안수, 축복 안수, 성령 안수, 은사 안수, 평강 안수, 전달 안수, 재생 안수, 치유 안수, 속죄 안수, 9가지 안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이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건 축복 안수지만 오늘날에도 안수 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유튜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하시면서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간다.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설교할 때 말씀을 받아들이면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에 주시는 말씀의 깊은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상급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어린이 주일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유튜브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 잘 믿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